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벌써 또 오늘 금요일이 되었고 또 한 주간이 벌써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이 빠른 세월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지식과 경험입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모르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고, 또 이 경험이 없으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없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지식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그 지식이 실제적인 그런 그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현재 상황과의 그래서 이 맞지 않는, 그래서 참 그 지식을 필요하고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성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소위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지식과 경험만 있다고 다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하면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졸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역시 이 원칙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당장 걸음마 하나만 해도 그냥 뭐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냥 금방 뭐 걷고 뛰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여러 번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힘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체험, 또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집사로 임명을 받고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배짱이 있어야 돼.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없이 아무리 알고 경험이 있어도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 담대함 이게 없으면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도를 전하다가 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붙잡힌 시각이 언제냐면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잡힌 시각이 날이 저문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 이튿날까지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질문을 하지요. 7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참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십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6절 말씀을 보면 유별나게도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거기에 모여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명색이 유대의 최고 법정인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린 판결이면 그 사람의 그야말로 인생쯤은 뭐 이리저리 다 흩어버릴 수도 있고 목숨까지도 참으로 그 재판에서 한마디로 그냥 다 뭐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참 유난을 지금 떨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물과 기름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 뭐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은 로마에 로마에서 파견한 혹시나 이제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것들이 이 폭동이나 일어나면 성전에 이 사람들이 도피성을 삼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이 사람들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이 뭐 자기가 계속 서로 뭐 이 사람이 서로 다르다가도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여기 보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 보면 무언으로 알아서 겨라, 알아서 이렇게 무언으로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슬퍼른 이런 곳에 그냥 눈치만 봐도 거기에서 뭐 말 한마디 대답할 수 없는 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을 굴하지 아니하고 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호령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래, 죽일 테면 죽이고 살려보려면 살려라.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참 이렇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용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참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이 담대함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당신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주 무겁고 무서운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용기를 가지고 참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본래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나는 뭐 사람마다 다르죠. 나는 본래 유약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 유약한 너에게 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사역자가 됐으면 그렇게 그냥 약해가지고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에게 담대함,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속된 말로 읍맥이 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 소리 때문에 저 소리 때문에 그 담대함과 용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 지금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담대했느냐?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가르쳤어요. 말씀,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다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어느 정도 생겨났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함께 따라다니며 현장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갑니다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다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말만 호들갑을 다 떨고 그냥 말로는 다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래서 주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다.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한,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슬퍼른 그런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용기, 이 담대함,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누가 무슨 일 하나를 해도 이렇다 저렇다 뭔 소리 하나만 들리면 거기에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가지고 이런 마음 갖고는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용기죠. 우리가 다 그래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뭐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을 했어도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용기는 성령으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내들이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이제 화요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대전역에 이제 가보면 거기 어떤 여성분이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참 뭐 성경을 줄줄 외워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참 이렇게 계속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참 저렇게 우리가 뭐 참 시끄럽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도 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선포하는 저런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뭐 그냥 이렇게 담대함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차로 다 싣고 대전역 앞에 가서 혼자 그렇게 마이크 들고 열심히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 전도하는 그분을 한번 좀 현장에 좀 보고 좀 배워야 된다. 그 용기, 그 담대함.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담대함,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의 일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용기, 담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믿음의 배짱,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자기의 기분이나 만족 또는 뭐 자기 과시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과시하기도 하고, 또 참 그냥 뭐 기분,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만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열심은 자기 삶에 어떤 위협이 닥치면 순식간에 꼬리를 감춰버리고, 그렇게 뭐 그냥 소위 말하면 용두사미처럼 막 뭐 할 것처럼 하다가 어떤 조금만 뭐 무슨 말이 들려오거나 또는 뭐 그러면은 그냥 금세 그냥 꼬리를 싹 내려버리고 말뿐이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해나갈 때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 이런저런 소리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이 능력, 이 기쁨, 이 은혜가 결국은 담대함으로, 그래 동남풍아 불어라, 뭐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그래도 예수의 향기 날린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전히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참 우리의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참 베드로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기죽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덜덜 떠는 삶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해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내들인 법정에 서슬퍼린 그런 하나님, 참으로 이 법정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전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과 하나님이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와 세상과 죄악과 능히 싸워 승리하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